안녕하세요. 템파 제일장로교회 정지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명한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8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who am I?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해보고 싶어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도 정작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요. 또 뭐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는 인생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안 드러날까요? 질문해 보셔야죠. 왜 안 드러날까요? 고백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고백이 있으신가요? 종종 TV에서 포커게임 하는 분들의 얼굴을 봐요. 정말 자기한테 들어온 패가 어떤 패인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굴에 평정심을 유지하죠. 일명 포커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포커 페이스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알고 살아가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마치 포커판에 어울릴 만한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내가 숨기지 않고 내 정체를 다 드러내면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이 잡혀서 내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은 간첩이 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굽은 것을 펴고 외치는 소리로 사는 인생이에요. 23절의 말씀에 나는 굽은 것을 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마다 내가 교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물질과 인권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요. 다 뿌리는 대로 걷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잘 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굽은 것을 펴고 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참 외로운 길이죠. 여러분, 세상에 구부러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도 구부러졌고요. 경제도 구부러졌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도 구부러졌어요. 네, 그런 구부러진 것을 펴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길 닦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매년 여름이면 멕시코 치아파스 셀달종 마을로 선교를 갑니다. 가보면 결핵 환자들이 참 많아요. 뭐 지금 무슨 결핵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고산 지역에는 항생제 하나를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항생제 하나를 구하려면 지금이야 뭐 길이 났지만 전에는 3시간을 내려와서 차를 타고 또 큰 마을로 가서 한 7시간 걸려야 항생제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핵에 걸려도 포기해버리고 아파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을 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항생제를 나눠주고 또 아픈 사람을 돌보아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 이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길 닦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길 닦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4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났다가 헤어지면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루하루가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뭐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로 듣고요. 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지 않고 살 것처럼 무관심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존재만큼 또 인간만큼 짐승 같은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도 인간으로 살 것인지 또 짐승 같은 존재로 살 것인지 우리는 묻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샌들 비슷한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늘 발에 먼지가 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 주인이 종을 시켜 발 씻을 물을 떠다 주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 씻을 물을 떠오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인가를 보려면 다른 손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떠오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둘씩 씻겨줍니다. 가장 낮은 종, 가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도 대단한 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 하루라도 네가 만나는 사람 발 씻겨줬으면 좋겠어. 네가 만나는 사람 마음이라도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 네가 만나는 사람 위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주변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